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삼아주신 거예요. 사도가 된 바울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깊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알게 하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 시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손가락에 나타나셔서 구름으로 아니면 시뻘겋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쓰시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많이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역사하게 하심으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믿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처럼 쉽고 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고백하는 것일까? 혹시 바울이 다메섹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빛과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신앙이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체험이나 이적, 신비한 것을 신앙의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다메섹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과거의 특별한 체험으로만 존재할 뿐 현재의 삶과는 무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왕년에 열심이었는데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나간 자신의 신앙을 그리워하고 추억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왕년이라는 말은 지금의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옛날처럼 뜨겁지 않다고 고백하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 집사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신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고 내가 열심을 낸 것이지 주님이 주신 믿음과 주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안다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향한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한일수가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것이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나에게 사랑을 준 그 대상을 향해 더 열심을 내고 싶고 그분께 더 인정을 받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더 그분을 존경하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나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의 신앙을 그리워하고 지금의 신앙을 아쉬워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부교육자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또 알고 있었던 것들, 보고 배웠던 것들, 내가 나중에 담임을 하면, 내가 나중에 어디 교회를 맡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과 목표와 소망,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는 주님이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회를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사실 낯뜨겁고 그분을 볼 면목이 없지만 오늘도 목사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네 이야기하지 말고, 네 뜻 얘기하지 말고, 네 소망 말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23절을 보면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이 만들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받은 세례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통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며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당대의 문화와 교육은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이러한 자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는 우수하고 뛰어났으며 아무나 헬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만 헬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인들을 향하여서는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야만인이라고 치부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를 선민사상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를 자신들의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이라는 지혜로 깨닫게 된 철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는 표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쪽에서는 나는 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놈이 그놈이야. 너희들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표적과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빚진 자라는 말의 뜻은 악덕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무자가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빚이 무엇일까?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진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임을 알게 되자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느냐 하면서 그를 영원한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몰랐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괴수였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아들을 배우고 아들을 알고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나누는 이유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자신이 대단하고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말씀의 교회 가운데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오늘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유대적이지도 않고 헬라적이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으로 자기 신앙의 우월함을 증거하고 철학으로 자기 지식의 우월함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표적에도 지식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표적으로도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인간의 지식인 철학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면은 한 줄로 이 23절 24절을 요약하면은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져.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잠언을 읽으면 사람이 지식이 생겨.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 지혜는 뭐예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혜는 존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예정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장 생명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혜가 생명수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우리가 뭐 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기에만 몰두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또 다른 길을 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슬기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슬기는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 사건을 사람들 가운데 철저하게 숨기시고, 이게 생명나무를 감춰두신 것이죠. 화영검과 두루두는 불칼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감춰두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주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건 알면 안 되라고 그 비밀을 닫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에게는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셔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말씀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 일에 참여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선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소유와 재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여러분들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를 보겠지만 고린도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나눔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오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와 긍휼 아래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 아둘람 굴이 나오죠. 아둘람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둘람 교회는요,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교회였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둘람 굴이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둘람 교회는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 2절 보면은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모가 나타나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양아치들, 불량배들, 신용 불량자들, 가난한 자들, 거렁뱅이들, 노숙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쳤을 때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꿈도 내일도 없는 사람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꾼을 데려서 포도원에 집어넣는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 포도원 문이 6시에 문을 닫잖아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공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놀고 있어요?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 왜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찍 아침 6시, 9시, 3시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문을 닫기 1시간 전에도 부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고, 어딘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수로보내게 한 여인, 날 때부터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12제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자들의 소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못난 자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잘난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왜 여러분? 복음 앞에는 잘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지혜 있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4명만 있어도 숨쉬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0명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오해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었겠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당이 4개로 나누어졌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직위에 따라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분열하고,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먹을 것을 놓고 싸우고, 우상숭배를 놓고 싸우고. 여러분, 그 교회, 제가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교회 아둘람 교회의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처럼 못나고 쓸모없고 악한 자들이 모여서 다툼과 갈등과 문제만 넘쳐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이 이 아둘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길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썼던 시편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왈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아 깰지어다. 기뻐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지혜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 내리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아둘람 굴 안에서 다윗이 썼던 시편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 400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도망쳐서 숨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그 빛을 보고 동굴을 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밝힐 수도 없고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캄캄하고 습하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그 굴 속에서 400명과 함께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교회에 400명을 두고 조직을 안 만들었어요. 어떤 율법을 만들지도 않았고 어떤 규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그 400명과 함께 예배만 했을 뿐이에요. 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만 했을 거예요.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동굴 안에. 돌멩이 있으면 그냥 바위로 막, 이게 악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하고 막 부딪히고 무슨 악기가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비파야 수금아. 비파와 수금이 어디 있어요? 돌멩이와 부딪히면서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벽을 치고 돌로 땅을 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이 안 보인다니까요. 동굴 안에서 어떻게 하늘이 보여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늘을 보면서 그 동굴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둘람 교회의 예배 모습이에요. 형식도 없고 지켜야 하는 관습도 없고 절기도 없고 특별한 날도 없고 그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그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그 예배가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모여있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대책이 없는 자와 문제투성인 자와 버러지 같은 400명이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듣고 찬양하고 말씀만 듣고 찬양하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큰 개국공신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것만 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교회에 주시기로 예정하신 당신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부서진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다윗도 400명의 사람들도 다 평등한 자들이에요. 다 공평한 자들이에요. 다 약한 자들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윗이 지금 피난자의 모습, 도망자의 신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윗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400명의 사람들 역시 그러한 처지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여기서 복음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잠깐 저를 세워주신 것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얻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디에도 필요 없는 약하고 못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찾아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죠. 명령과 순종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이라는 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100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때론 그 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때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치부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교인들에게 예수로 완성되었다고 가르치며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게으른 성도가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신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보다 교회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보듯,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손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교회 앞에서 작은 교회는 자신의 자금을 부끄러워하거나 교인 수로 능력이 저울질되고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고방식은 세상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분파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철저히 그 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종교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는 이 고백에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